이 시간에는 잠언 6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일컬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믿어야만 거듭나게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거듭남의 모태가 되는 것이므로 부인하지 말 것을 일컬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실 때는 그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며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모태가 되는 것을 두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믿어야 할 것을 일컬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기면은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임을 두고 내 목에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에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항상 우리 생명과 일치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깨일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에서 23절에 내 아들아 안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가릴 것과 거칠 것이 없는 것을 일컬어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다니는 것, 거칠 것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시키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부활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일컬어 너의 깨일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살아 있을 때에도 거칠 것이 없고 죽은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신 이후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활체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의 밤을 맞아 구원의 길을 잃었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임을 일컬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우리는 죄의 밤을 맞아서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은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등불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전환하는 회개를 시키는 것을 일컬어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준행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시는 것을 두고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관원을 따라 율법의 행위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일컬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계집에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를 두고 악한 계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 교훈을 가진 자를 일컬어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이방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는 악한 계집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이방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 이방 계집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24절에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을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이방 교리가 이치에 맞는다고 구원의 교훈으로 믿지 말 것을 일컬어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교훈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두고 이것을 색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4절에 열방의 규례는 헛것이라 그 이하는 것은 산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들으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방의 교훈은 실체가 아닌 사람이 꾸며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임을 일컬어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교훈들은 실체가 아닌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로 꾸며낸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에 홀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도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믿지는 못하는 것을 일컬어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이십니다. 온전한 떡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는 알고 있으나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을 두고 사람이 음료로 하여금 한 조각 떡만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고는 가르치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주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와 세상 교훈을 믿는 자가 음료인데 이들이 하는 일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임을 두고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란이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하는데 다른 교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준행치 못할 율법과 세상 교훈과 또 유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으면 옷이 타는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의를 얻지 못하고 죄가 늘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품에 품으면 반드시 옷이 타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마음에 믿게 되면은 반드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어 길을 갈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이 되면은 길을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가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남편이고 믿는 자는 아내가 되는데 이방 종교를 믿는 자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시고 믿는 모두는 다 그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 종교들도 그 종교의 믿음의 대상이 남편이고 믿는 자들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교를 가진 자들의 말을 구원의 도로 믿게 되는 것을 두고 남의 아내와 통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이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믿도록 만든 자도 죄가 되는 것임을 일컬어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자기는 우상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상을 만드는 그 자체가 죄인 것을 두고 만지기만 해도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려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무를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일컬어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준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심으로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한 것이 드러나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한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을 일컬어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자랑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심으로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한 것과 또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 7배나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29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그가 맡은 사역까지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일컬어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역을 했던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을 두고 하물며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잘 가르쳐야만 그에게 배우는 또 그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올바로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맡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